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구절이 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모두 펴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서는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삶에 대한 불안을 많이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고도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요, 여기 있는 누리는 멤버들 또한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요, 이제 40대가 되었고요, 이제 새아이 아빠이자 작은 교회, 개척교회 담임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많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4자로 앞이 바뀌니까요, 이제 건강에 대한 염려도 많이 생기고요, 실제적으로 아픈 것도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살이 많이 쪘고요. 또 새아이 아버지로서 내가 이 아이들을 경제적으로나 양육적인 면에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듭니다. 그리고 누리는 교회 담임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요, 우리 교회가 조금은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이 두려움을 가지는 만큼 저 역시도 같은 인간으로서 많은 두려움에 직면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런 두려움을 가진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소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하지만요, 저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왜죠? 우리 모두에게는요, 두려움을 이길 부활이라는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움을 이길 소망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소망. 저는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교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사실인가? 부활은 사실인가? 두 번째,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건 무엇인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건 무엇인가? 부활은 사실인가?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건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부활은 사실인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심심치 않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망해가던 기업이 갑자기 잘 나가는 경우에 우리는 그 기업이 부활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영화나 만화에서 자주 쓰이는 소재가 바로 부활입니다. 주인공이 악당에 맞서 싸웁니다. 그러다가 악당에게 죽고 말죠.
하지만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인공은 다시 부활해서요, 악당을 무찌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부활은 어쩌면 그렇게 낯선 단어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활의 신비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부활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거나 쓸 수 없다는 것을 대부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도요,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다라고 반론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부활이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란 것을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은요,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을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런 의문들에 대한 답으로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나요? 먼저는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먼저 성경은요, 부활의 증거를 내놓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실제로 없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어지고 빈 무덤이 되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로마는요, 로마 당국은 예수님이 죽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무덤 앞에 병사들을 지키고 있게 합니다. 왜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할까봐 두려워서 병사들을 지키겠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뒤에요, 진짜 예수님의 말처럼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까봐 그 로마는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로 하여금 못 훔쳐가게 그 무덤을 지키게 했던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요, 성경은 천사가 나타났고요,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기겁을 했고요, 무덤을 지키던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거짓말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를 예수님의 측근들, 즉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만 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을 본 거죠. 성경은 이것이요, 부활에 빼놓을 수 없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빼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요, 증거뿐만 아니라 증인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7절일 겁니다. 아마도 7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증인들이 아주 많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좋아하던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이후에는요, 자신의 혈육이었던, 자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보이셨고요, 그 후에 모든 사도들, 마지막에 사도 바울 자신에게까지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6절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세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고요. 네가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물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날씬하고 인물이 괜찮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말을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아가 지금 저를 보듯이요, 설마요 하는 눈빛으로 저를 볼지도 모릅니다. 이때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옛날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날씬했던 것을 아는 두 번째는 증인을 데려오는 겁니다.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증인이 오기로 했었는데요, 오늘 증인이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말해주는 거죠. 최인권 목사가 옛날에는 조금 그래도 날씬하고 괜찮았다고 이렇게 말해주면 모두 다 이제 검증이 끝난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바울이요, 편지를 쓰고 있는 시기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20년에서 25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요, 부활이 진짜냐고 물어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요,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어낸 허황된 소설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신화를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하고 있다. 복음은 확인할 수 없는 전설이 아니라 증언으로 세워진 진리다. 성경은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있는 거죠? 증거와 증인들을 보여주면서요 말하는 겁니다. 봐라, 부활은 진짜다 라고 말이죠.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럼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근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찬양가요, 우리가 했던 기도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그리고 제가 늘 양육해주는 복음 또한도 모두 다 뭐죠?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단순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만 믿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뭐도 믿죠? 오히려 3일 뒤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함께 믿습니다. 그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지난 한 주는 우리에게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올려드린 묵상글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는 과정에 대해서 되뇌이면서 묵상했죠. 그리고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바로요, 우리의 모든 죄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요, 대체적으로 여기서 멈추는 경향이 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묵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묵상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네가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까지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면서요. 그러면 끝난 게 아닌가요?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죄가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런 말 써서 죄송하지만요, 개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왜죠? 왜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로마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보십시오.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요, 엄마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우리 장모님 같은 분이요, 자녀가 큰 죄를 지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내가 우리 아들 대신 죽어주겠다고, 우리 아들 제발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성경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들을 대신해서 죽으려는 엄마 역시도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자신의 죄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인데 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죽으신 건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라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요. 부활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만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의인이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가장 쓸데없는 짓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이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실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죄 때문에 절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이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봐요. 부활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초대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습니다. 죽은 우리를. 그런 다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요.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해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요, 그분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로 신분이 상승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런 말과 같습니다. 한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는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지나가다가 이 거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을 양자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지를 궁전으로 데리고 가고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요.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뭐가 된 거죠? 한나라의 왕자의 신분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양자를 삼았으니까요. 자, 그럼 왕은요. 여기서 내 할 몫을 다 했어. 이제 끝. 이제 네 맘대로 살아. 네 편한 대로 살아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요. 이제 거지에서 왕자가 된 이 왕자에게요. 왕자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거지는요. 여전히 평생을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습관적으로 왕자임에도요. 습관적으로 길 가다가 떨어진 음식을 자기도 모르게 주워 먹고요.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도 당당하게 걷는 게 아니라 축 처진 어깨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생활합니다. 이럴 때 왕은 말하는 겁니다. 얘야, 넌 더 이상 거지가 아니란다. 너는 이 나라의 왕자란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단다. 더 이상 거지였을 때처럼 너는 살아서는 안 된단다. 너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단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와 같은 의인이 된다는 걸 넘어서서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전의 거지와 같은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거지가 아니야. 나는 왕자답게 살 거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의인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능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요. 부활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침략이다.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함께 있을 때에만 미래의 새로운 창조 세계를 우리의 현실 속에 들여놓는다. 팀켈러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침투해 오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부활을 믿는다면요, 그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점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거지에서 왕자로요. 왜죠? 부활은요, 우리에게 죄 용서했다는 것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자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모든 인간들은요, 두려움을 가집니다. 여기 있는 모두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두려움이요, 궁극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두려움은 결국 이것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돈을 벌기도 하고요. 사랑을 하기도 하고요. 가족을 만들기도 하고요. 자신의 커리어에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헌신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소망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것이 뭐죠? 죽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요, 죽음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결국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 죽음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죽음처럼 보이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하던 일이 크게 하던 일이요,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만큼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날 돌보시고 날 입히신다고 믿었는데요, 내 인생이 실패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끊임없이요, 소망을 잃어버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19절이거든요. 19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바울은요, 만약에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전부라면요, 모든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장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미래라는 소망이 있다고요. 결국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요, 우리는요, 낙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죠? 우리는요,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요, 부활해서요, 우리 몸을 가지고 부활해서요, 영원히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못 살더라도, 이 땅에서 조금 실패하더라도요,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더라도요, 이 땅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부활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죠. 초기 기독교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증인들의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행복하고 즐거웠을까요? 부활을 진짜 봤으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요,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죠?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왕이라고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부활을 경험한 기독교인들은요, 로마 황제를 왕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인 네로부터요, 네로가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거든요. 네로부터 도미티안,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까지 모두 다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에우세비우스라는 역사가는 이를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마치 피로 물든 들판처럼 되어 믿음을 지키다 고문과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넘쳐났다. 결국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은 잔인하고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부활을 증언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고요, 가족이 죽는 걸 보는데도요, 나는 부활을 봤다, 나는 예수님이 주라고 믿는다는 고백을요, 멈추지 않았다고요. 로마는 끔찍한 살인을 함으로써 기독교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너희들 그만해. 너희들 죽일 거니까 이제 그만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도요, 그 죽음으로도요, 기독교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요, 그들이 흘린 피는 기독교의 발흥의 씨앗이 되어서요, 기독교는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됩니다. 왜죠? 대체 왜 이들은 죽을 걸 알면서도 부활을 증언한 건가요? 왜 괴로움을 당할 걸 알면서, 고통을 당할 걸 알면서, 지금 인생에서 핍박받을 걸 알면서 왜 부활을 증언한 거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들이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죽음이 앞바라기 올 때마다요, 그들은 파르르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요,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이 땅을 넘어서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소망이란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요, 그들로 하여금 어떤 핍박을 당해도, 어떤 고통을 당해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줬던 거죠.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오히려 소망이요, 죽음을 덮칩니다. 새 생명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덮치고요, 부활이라는 소망이요, 죽음 안으로 침투해서요, 그 죽음의 능력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인류를요, 두려움에 벌벌 떨게 했던 죽음은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소망이요, 죽음을 이기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은요,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바울이 소망을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태초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지만 아담은 자유의지로 뭘 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었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소망이 한 걸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는 소망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시죠.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에게요,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공포가 내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요. 이 십자가를 내가 비켜가면 안 되겠냐고,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냐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그리스도는 두려우셨습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두려우셨습니다. 오히려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부활신앙을 전하다 멋지고 담대히 죽으셨지만요, 그리스도는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멋지게 죽는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미칠 듯이 힘들어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때 자신의 영원한 사랑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버림받을 것을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선조들은요, 죽음 앞에서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죽는다면 그들은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었거든요. 죽음 뒤에 그들에게는 안길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아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 것을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두려워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아셨습니다. 자신이 이 길을 가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라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죽는 것으로 성경이 끝났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모두 헛된 것이라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가장 멍청한 짓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몸을 입고요. 그분이 진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500여 명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도마에게 이렇게 못합니다. 내 못에 박힌 손과 내 창에 찔린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요. 나는 진짜 몸을 가지고 부활했다는 걸 말해주죠.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저분과 같이 죽음을 이길 수 있겠구나. 바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요, 그들에게 소망을 준 거죠. 그리고 성경은요, 그리스도가 우리를요, 함께 일으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요, 새 생명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분의 부활이요, 우리 마음속에 침투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헤집어 놓고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새 생명이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예요. 마치 운동을 하면요,
근육이 찢어지잖아요. 찢어진 근육 사이로 단백질이 침투해서요. 근육이 커지듯이요. 그 부활이라는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침투해서 죄 가운데 사는 우리의 마음을 해짓고요. 그 속에 부활이라는 소망을 계속해서 집어넣어 준다고요.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다. 너희는 결국 부활할 거란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너는 이 나라의 왕자란다. 너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랑받은 자다. 너는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을 누린단다. 그러니 더 이상 거지처럼 살지 말아라. 더 이상 거지처럼 주눅들어서 죄에 찌들어서 찌질하게 살지 말아라.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이겨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로요? 아니면 어떤 마음의 문제로요?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겉만 믿고요, 여전히 내 안에 같은 죄를 반복하고 죄에 대해서 무뎌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당신에게 준 부활 소망이요, 당신의 마음에 침투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요, 조금씩 변화시켜 갈 거예요. 너는 거지가 아니라 왕자란다. 너는 나의 소중한 왕자란다. 그리고 당신을 죽음을 이길 소망으로 인도할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